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저도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장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인데 요 못된 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 속에 있습니다. 요나의 그 모습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그 모습이 요나 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이 큰 폭풍과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12절 하반부를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거 일어난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견에서 보면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탓이요 나 때문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쉽게 사용하면 잘못을 무마하려고 하는 도덕적 편의주의로 사용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때문이라고 그냥 그 모든 것을 침묵시키는 위험성이 이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회개를 뜻하는 통절한 마음으로 나 때문이라고 말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제 생각에는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탓이다, 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조금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대국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보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적국의 백성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통이 난 요나는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뒤흔들었습니다. 요나야, 너 어디 있니? 너 왜 그렇게 꼭꼭 숨었니? 너 좀 내 앞에 좀 나와봐라. 나하고 직접 면담을 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큰 관심을 갖고 요나를 추적했습니다. 요나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졌느냐면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 사라질,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가 요동치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여기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과 그 배에 탄 선원들과 뱃사람들이 누가 더 신앙적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신앙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배에 탄 이방인들이 더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가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뱃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기 보면 누가 위기를 해결하고 있느냐면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처럼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바다에 나를 던지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가자, 다시 요바로 가자, 내가 니누에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배는 안전할 거다라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응했을까요? 12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남에게 자기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라.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아주 괘씸한 이 책임 전가하는 요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도록 거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기 싫어한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이 바다를 잔잔케 할 거다, 이 폭풍우가 멈춰설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다가 스스로 잔잔하게 될 거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보세요. 나 당신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볼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목이 곧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입니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여기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정말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화를 내릴까 봐 이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이 이 배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냐? 다시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것 반대로 육지로 가는 것, 요나가 회개해서 육지로 가는 것처럼 이 배가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이런 뱃사람들의 노력조차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둘 대로 놔둬보자고 하는 배짱이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속에 앙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도 바칠 만큼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셨고 내 인생의 기업들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가슴에 이 앙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얼굴이 밝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억눌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의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고 힘든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로 이끌으셨어요. 나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저항해요.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앙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화가 있어요. 내가 분노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영혼의 기쁨이 사라진 그 많은 부분에는 요나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요나처럼 가볼 때까지 그럼 가보시죠. 하나님 해보실 때까지 해보시죠.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전부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 속에 이 두려움과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내 속에서 계속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려뒀어요. 이 위기 속에 정작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이었어요. 그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길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마치 정통의 기도였어요. 아주 귀중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깊이 있는 신앙의 기도처럼 보여져요. 첫째는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cried out 그랬어요. 본래 이들은 자기들의 각자 신에게 기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너는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이 위기를 각자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나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호와가 여기까지 요나를 추적하고 요나 때문에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내가 또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생명의 위협이 가면 전부 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요나는요,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뱃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요나야, 넌 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냐? 너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에게 네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느냐 하고 요나를 향해서 꾸짖고 있어요. 대신 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뱃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청하는 기도였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기도를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면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아주 좋은 깊이 있고 사랑스러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드디어 그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도 펴서 읽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내 문제를 갖고 이 뱃사람들처럼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실존 전체를 건 기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그런 이 분이긴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코 감사 안 해요. 내 것 이거 다 없어질 수 있구나, 아니 내 것 진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시작이 돼요. 나의 생명이 풍전등화같이 꺼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시작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리면서 소원을 해요. 일시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알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왜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야 돌아설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다 망가지고 망가져야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그 바닥을 치는 것이 이 인생의 기본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폭풍이 불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혜자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초청받고 영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때로는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놓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이 속에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정작 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0장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이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과거를 향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새 세계를 경험해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어두워요. 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혼이 기뻐 뛰놀아요.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다시금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은화를 갖다가 던지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회개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후회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넋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용서를 받겠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끝마쳤던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족적을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어떨 때 실수했는지, 내가 어떨 때 넘어졌는지, 내가 어떨 때 나쁜 인간이었는지, 내가 어떨 때 죄인이었는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큰 폭풍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이 파손할 것 같은 아픔들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요나처럼 한번 해보시지요.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내가 했는데 나를 어떻게 그럼 처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이세요 하고 내까리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무너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나를 맡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때로 우리를 요나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신 것도 이제 그만 숨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네가 숨어있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그대로 내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새로운 날을 하루하루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